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모든 성경은 66권의 이 성경을 두고 모든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악령이 기독교를 어지럽게 해서 우리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멸망이 성공되도록 하려고 온갖 역사를 합니다. 이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정치와 문화와 예술 그 모든 활동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되어서 정죄를 받아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불로 타서 원소로 돌아가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구원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가 밤낮으로 계속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구원을 방해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택한 자가 아니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택한 자로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은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바로 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정경 외에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과 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요. 또 우리는 성경을 사면 성경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을 사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 안에는 성경이 아닌 그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제목으로 달아놓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그 제목으로 기록한 이것도 성경이 아니고 또 성경에는 해석을 해놓은 성경을 이 성경 단어는 무슨 뜻이다 하고 해석해 놓은 그런 줄을 달아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성경인 줄로 생각하고 성경책인데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본 성경은 한 권뿐이지만은 그 원본 성경을 보고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두고 사본 성경이라 말합니다. 원본 성경은 한 권뿐인데 한 권뿐인 원본 성경을 보고 베껴 기록한 성경을 두고 사본 성경이라 말하죠. 원본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사본 성경은 몇 가지 사본 성경이 있습니다. 사본 성경 중에는 원본 성경과 틀리게 기록된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저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그 밑에 따로 줄을 달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본 성경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사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거기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본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본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본 성경을 읽고 이 사본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번역 성경인데 이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그런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에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원본 성경이 있고 그 원본 성경을 보고 그대로 베낀 성경이 사본 성경이요. 이 사본 성경을 발견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 성경입니다. 이런데 이 번역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공동번역이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표준세변역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과는 많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번역한다는 것이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 한글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이 개역 성경을 보는 것이 옳다 해서 우리는 이 개역 성경을 정경으로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선시대에 기록해 온 성경은, 번역해 온 성경은 구역 성경입니다. 그 구역 성경은 우리가 벌써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한글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 글을 지금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바꾸어져 있고 지금의 이 한글로 번역된 개역 성경은 또 새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화되고 변질되어서 바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번역을 한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똑바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이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 이것을 우리가 바로 찾아서 어디든지 우리는 개역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구입하면 개역 성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감동이냐? 그 하나님이 감동하기를 유기적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 하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축자적 영감설이란 영감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축자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도 많고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알려주는 뜻을 깨달아 자기가 아는 그대로 기록했다 하는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라 말합니다. 축자적 영감은 하나님이 한자 한자 이렇게 써라 하고 한자 한자 기록해서 기록한 것을 두고 축자적 영감이라 말합니다. 그래 가만 읽어보면 축자적 영감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안에는 여기에 15절에 보면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활로 완성한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이라 말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인정되어지게 하고 이대로 살도록 하는 곳이, 그런 능력이 와서 살게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 안에 이 믿음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여기에서 깨달음이 왔는데, 이런 구원이 있구나. 나도 이런 구원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구원으로 살고 싶은,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힘이, 욕망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천국 간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그럴 때 나는 주님과 생각이 같은 자가 되고 소망이 같은 자가 되고 아는 것이 같은 자가 되고 느끼는 것이 같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느끼고 소망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당신이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내게 온 것입니다. 이래서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니까 이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틀림없이 이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졸면서 들으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모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이 되겠어? 어떻게 깨달음이 오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이번 주일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준비해서 와서 딱 앉아 들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는 그렇게 말씀을 한 것 아닌데도 자기는 내게 필요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자기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와서 가르쳐 준 성령의 감화요. 그것은 자기에게 온 진리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자기 안에 와 내주한 진리가 자기를 주님의 생각과 똑같은 주님의 욕망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느낌과 주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는 이런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창조주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전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전지자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성훈아 날 보고 애를 썼는데 깨달은 말씀대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돈벌이 좀 해야 되겠는데 돈벌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몸이 아픈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기도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살았는데 병이 낫고 돈벌이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역사가 자기에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회사 생활하고 믿음으로 장사도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기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그런가? 그걸 여기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어떤 감동이냐 어떤 영감이냐 그것을 우리는 그것은 유기적 영감이 아니냐 축자적 영감을 받아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오늘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영감으로 설교한 것을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들어도 3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새로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설교는 들었는데 2번, 3번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듣기도 싫어요. 이런데 영감 설교를 한번 듣고 봤는데 지난번에 들을 때와 5번에 들을 때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또 다음에 들으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라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영감의 역사가 또 내게 오는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자기에게 영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독해 나가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로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요사이 사람들은 남의 간섭받기 싫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간섭하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되고 변질되고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바른 교훈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말하면 바른 교훈을 해주면 좋다 하는 자기도 옳은 교훈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만 목사님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 하는데 어떻게 바른 교훈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라 말이오. 이러니까 참 자기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세상에도 이런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그저 2,000원, 3,000원 주고 심은 나무라도 그만 가만 그대로 10년, 20년을 키워도 그 만원도 안 합니다. 만원도 안 해요. 만원만 주고 파가가이소 해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배서 화목이나 할까. 그러나 어린 나무를 전지가위로 자꾸 잘라가면서 이렇게 키운 거는 이거는 5천만 원 합니다. 이 3천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쪽으로는 자라지 말아라. 이 길로 크라. 이렇게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간섭받고 자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가 가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날은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매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가지고 항상 때려가면서 키웠는데 요사이는 때리다가는 당장 고발당하니까 자기 낳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때립니까? 때리도 못합니다. 그저 사탕이나 줘서 달래기나 할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사회에서 때려가면서 교훈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인권 침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 바른 사람이 없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모두가 제 멋대로 사는, 자기 취미로 사는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세상은 참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자녀 교육도 우리는 성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성경을 읽히고 자꾸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왜 알아? 성경으로 살도록 해보자. 이렇게 산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옳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옳은 정신으로 살구나. 이러니까 독재하려고 하는 나라마다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옳은 정신이 나타나면 독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성한 그런 나라마다 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성하지 않고 점점 퇴보가 되고 절단난 나라마다 그렇게 잘 살게 되지 못합니다. 한국이 기독교가 아주 발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니까 한국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되고 어두워지고 나면 나라도 어두워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르게 함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도받지를 못하니까. 책망받지 못하니까 바로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바로 지도받고 성경으로 교훈받고 성경으로 고침받아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해서 바로 지도하는 것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도록 교훈하려고 우리를 책망해서 옳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좀 하도록 성경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봅시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외워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